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시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며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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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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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기도드립니다. 믿음은 한 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 인간 생활 가운데에서 느껴지는 믿음은 눈으로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내 생각대로 믿어지는 믿음의 종류가 수없이 많이 있기에 한 믿음을 쫓아 살기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다른 것은 다 믿지 못할지라도 나만을 믿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은 어찌 우리가 들었다고 보았다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만큼 의지하는 가운데에 붙들어 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데 확신의 퍼센테이지가 약함에 따라서 우리는 잡히고 끌려 살게 됩니다. 의심할 여지 없는 100%의 확신, 도마에게 주셨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세상 사람은 다 다른 것을 믿고 살지만은 우리만은 나 혼자만일지라도 주님만을 끝까지 죽음 가운데서도 믿어 부활의 영광을 체험케 하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물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힘이 들겠습니까? 목숨을 끊게 되고 혈육의 정을 끊는 그러한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써야 할 것도 많지만은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과 중심 위에 아버지의 뜻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 앞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도망가지 마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도망가요? 겁이 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겁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안 도망갑니다. 오늘 피한다고 해서 내일 그 일에 대한 책임이 피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하지 못했지만은 배울이 우리의 대표적인 이 요나가 대표적인 모델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요나는 어찌 그럴까 이런 탓하기보다는 우리는 그것을 보고서 내가 배워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앞다퉈서 만나려고 하지만은 그 사람이 조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생각을 달리 하지요. 근데 가장 절친한 친구는 평상시에 죽고 못 살고 막 낄낄대고 웃어대면서 시간을 많이 같이 했던 친구가 절대 절친한 친구가 아닙니다. 1년 내내 코빼기 한번 보이지 않았다가 끔찍한 사건이 터졌을 때에 다른 사람은 다 나 몰라라고 다 도망갈지라도 그 사람은 와서 말없이 손 한번 잡아주는 사람. 이 사람이 참 친구 중에 친구입니다. 자, 이 친구의 관계가 중요하지요. 여러분들의 친구는 오늘 이 시간 한 명만 손꼽아서 얘기하라 그러면 누구를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름을 댈 수 있겠습니까?
생각이 복잡해지죠. 예. 친구가 없는 것도 아니건만, 야, 선뜻 이 사람이다라고 말하기가 참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성경도 그래요. 다 기가 막힌 말씀인 줄 알지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말씀을 이 상황 가운데에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것이 참 쉽지는 않은 겁니다. 32,500예언의 약속된 말씀이라고 했지만 이 3만 가지 이상 가운데서 거기서 하나를 꼽자니 여러분 친구는 10,000명 이상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꼽자니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집이 불났을 때 자기 집이건만도 끌 생각을 하지 않냐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식구가 있죠. 그런데 자기 집은 아니지만은 남의 집이 불타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어 뛰어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소방관입니다. 이와 같이 막중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 참 엄청난데, 오늘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요나가 여러분들 한번 짚고 넘어가죠. 요나가 신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예? 있어요? 예? 왜 어떤 걸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도망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끝장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서 우리가 믿음을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따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100% 믿음이 있어도 눈 깜짝하는 사이에 또 달라집니다. 응? 믿음이 있다고 100% 따르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어?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문제가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사명대로 끝까지 생명 바쳐 죽으면 죽으리라. 소방관과 같이 불구덩이를 겁을 내지 아니하고 소방 호스를 갖다가 품어대는 것처럼 언제까지? 다 불꽃이 사라질 때까지. 잡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잡았다고. 자, 그러므로 첫째, 또 안을 뿐입니다. 고통을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의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미루는 것이지요. 그 결단을 내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미루는 겁니다.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응? 야, 참. 여기서 볼 때 사람은 여유 있으면 망가진다는 것이 나와요. 응? 그래서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어떻게 전개시킵니까? 응? 이 하나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영화에서는 절대 주인공을 안 죽이죠. 응?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아, 505 본드가 아니고 제임스 본드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남아요. 왜? 감독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감독 되시는 우리 하나님. 네. 야, 참 스토리가 참 기가 막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 참 얼마나 엄청난 사명을 받았습니까?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 전에 어느 한 부부 문제로 인해서 상담을 청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못 살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정치인들 구호가 있잖아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래서 지금 생각은 어떠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라고요. 그럼 조금 5분 후에 한번 생각해보자. 마음을 가다듬고 시험은 뭘 좀 하라. 첫 번에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보자. 첫사랑과 첫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걸 상기시켜줘야 돼요. 상기. 예? 바람만장했던 지난날의 옛 아픔과 배고픔을 2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면은 지금에 와서 먼 훗날을 보니까 그것이 아련히 새삼 떠오르는데 싫지가 않아요. 그때 정말 내가 이런 현실 속에 이러이러한 일을 당하면서 살았다. 그 말 한마디 해주니까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지게 되고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연출을 했습니다. 저도 누구 못지않는 아픔과 고통, 별의별 일 다 당했습니다. 그때는 오로지 한 가닥 소망이 벗어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것 없었습니다. 떠나는 겁니다.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오늘 하루만 산다면 그것이 맞는 겁니다. 내일 또 다른 삶이 펼쳐지니 그걸 누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당신들은 이 찬송을 몇 번이나 불러봤습니까? 부르면 뭐합니까? 이제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 찬송을 실감있게 부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가만히 있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은 내일 일을 모른다고 그랬고 평탄한 길을 달라고 그랬겠습니까? 아무 때나 평탄한 길 달라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까? 먼저 여기를 서로 등 돌리기 전에 주님을 먼저 보십시오. 한번 손을 한번 맞잡아 보십시오. 잡더라고요. 한번 꽉 쥐어 보십시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이제 이 잡았던 손 놓치면 이제 영원히 이제 잡을 수가 없습니다. 홍수가 나서 지금 서로가 손을 붙잡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떡하실 겁니까? 어디 쿡쿡쿡 하더라고요. 됐어. 이제 붙어 살아. 그때 팍 안아요. 저는 그때가 참 재밌어요. 예? 그 사람들 변화되는 모습 보게 되면은 저는 날개는 없지만 그때는 팍 나릅니다. 환자가 치료받고, 그 복잡한 문제를 안고 와서 해결받고 돌아가는 모습 보게 되면은 그렇게 표현이 안 돼요. 제가 막 더 막 뿌듯한 거예요, 그냥. 지금은 그분들이 참 인생의 참맛을 알고 삽니다. 그 문제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나쁘게 보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멘토를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때 여러분 친구가 야 그거 어떻게 살았냐? 예? 그 인간은 아니면 없냐? 해보세요. 산 넘어 산이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침. 참.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런데 어떻게 상황이 전개됩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 어마어마한 상황을 갖다서 우리가 설교로 풀어나가려면은 엄청납니다. 우리는 아우트라인만 그냥 대충 해석하니까 그렇지.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수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심리적으로 상대적으로 그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여기 있다는 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우리는 수박 고닥시를 뚝 뽑아서 그냥 이렇게 말하죠.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참 감탄을 했습니다. 요나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잘 나가다가
삐걱합니다. 어떤 기회가 생기면 축복을 생각을 해요. 오늘 또 보세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그랬어요. 나쁜 일에도 기회가 와요. 자, 참.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 바로잡히지 않으면요, 좌로 우로 치우칠 뿐만 아니라 뒤돌아보게 됩니다. 머뭇거려요. 하지만 미루어 보아야 결국은 더 큰 고통을 떠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루어 보아야 결국은 더 큰 고통을 떠안을 뿐입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현명한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점은, 세상 사람들은 구구절절히 그 상황을 전개하면서 기가 막히게 말하는 사람을 현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앙 세계에서 현명한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100% 그 사람 넘어져요. 나는 죄인입니다. 유구무원입니다.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현명한 사람 중에 속합니까? 아니면 미련한 사람 중에 속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이 말하는 거 보게 되면 저건 아니다, 분별이 옵니까? 미련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닙니다.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은 책임을 져야죠. 그게 멋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자존심 때문에 막 윽박지르고 팍 큰 소리 치고 강압적으로 누를 것이 아니라, 그건 내가 당신 말 듣고 생각하니까 내가 잘못했네. 내가 너무 다그쳤네. 책임지면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봐라, 네가 그렇게 해도 되겠냐? 내가 가만히 있게 생겼어? 내가 잔소리 안 하게 생겼어? 내 입에서 잔소리 안 나오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큰일입니다. 주님도 가만히 그 인간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놈을 보고 계시잖아요. 냅둬요. 그 인간 보기 싫으면은 주님한테 따지라니까요. 아버지, 저거 보세요. 맡겨버려요. 그다음부터는 신경 쓰지 마. 그래야 내가 살아.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 내가 막 여기 속이 막 끓고 막 그냥 복잡해져. 그러면 내가 병들어요. 그럼 그 인간보다 내가 먼저 병들어서 고통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안 그래요? 이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게 그런 사람들은 100% 병이 와요. 저는 환자를 36년 동안 상대한 사람입니다. 딱 보면 알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서는 매너가 멋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안 그래요? 예? 선봉적인 역할을 해야 되죠. 유라굴로 강풍 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 생명의 여부를 느껴서 생사의 기로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제는 안심하라. 참 멋있잖아요. 이런 걸 배우실지라도 남을 지지고 볶고 막 볶았잖아요. 이런 건 배우지 마세요. 예?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 참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서로 협력하라고 그랬지. 자, 그런 것이 보일 때는 나 자신에게 자숙하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대로 들려진 대로 여러분들 삶을 살면 여러분 인생이 참 복잡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올무를 만들어서 여러분 그 올무에 여러분들이 갇히게 되는 거예요. 냅둬요 그냥. 회피하거나 도망을 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 지금 하나님께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갑니다. 예?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아닙니다. 쫓아갑니다. 응? 쫓아갑니다. 아, 쫓아가요. 누구를 쫓아갑니까? 예? 언제까지 쫓아갑니까? 깨달을 때까지. 나요, 나. 요나가 아니요. 우리들이라니까는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 이게 지혜예요, 이게. 아, 이제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러거나 말거나. 주님 아시죠? 저는 그렇게 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잡고 있잖아. 그러면 내가 죽으니까 주님 아시지요? 그리고 딱 끝나버려요. 그럼 그분이 해결해 주시지. 그걸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해보세요. 괴로워요. 괴로워. 피가 말린다니까. 응? 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감사가 부족하니까 그래요. 감사가 부족하면 그게 절대 안 느껴져요. 다 감사할 조건이거든요. 근데 특별한 것만 감사할 조건만 찾으니까 그래. 그러면 감사의 폭이 자꾸 줄어듭니다. 범사의 감사가 아니고 부분적인 감사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무슨 일이 있든지 감사합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꼭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그때 하나님 감사하면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이 자꾸 갈수록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쫓기 다니는 거예요, 자꾸. 예? 코너로 자꾸 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참,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잘못을 느끼는 사람의 특징은 특히 신앙인들 보세요. 잘 들으십시오. 신앙인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저지른 일이건만 자기가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보세요. 기가 막힌 얘기 나오죠. 아, 참. 여기 이제 선원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1절에 보면은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누구요? 그가?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에? 남을 이용하죠. 자기가 딱 들어갈 수 있는 일을 꼭 남을 갖다가서 남에게 자기를 들어서 던지라고 합니다. 예? 이거요, 이거 보통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다. 이것이 무의식적으로 나오고 본능적으로 나와요.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 신앙인들 안에서 비일비재해요, 나오는 게. 근데 못 느끼고 살아요, 그게. 양심의 자유를 못 얻어서 그래요. 양심의 자유 얻었네. 그러니 얼마나 떳떳하겠습니까? 양심의 자유를 못 얻으면 자꾸 피해요, 자꾸. 그러니까 여러 사람까지 피해를 준다니까. 응?
그러니까 배싹도 날렸죠. 어?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짐 보따리, 그 정말 애지중지한 보따리를 들고서 가족들을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려고 마련했던 이 짐 보따리를 다 엉뚱한 사람 때문에 다 던져버렸잖아요. 나 하나가 그렇게 문제가 돼요. 인류가 죽음에 처하게 됐던 것도 한 사람입니다. 나 하나 때문에 가정이 문제가 돼요. 나 하나.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 풍랑을 잔잔케 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안심이라는 것이죠. 편안한 자, 마음 심자. 왜 편안합니까? 다 맡기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으면 편안해집니까?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건망증이 심해, 그냥. 너무나 많은 것을 관리하려고 보니까 이게 자꾸 잊어버려, 자꾸. 그러다가 사건이 터지는 거 아니겠어요? 가스 켜는지도 모르고서, 쓰레기 버리러 갔다 가서, 그것도 축치고 대하고 막, 친구 만나서 그냥 분수 떨다 보니까, 경비원이, 여기서 무슨 연기가 난다고, 엄마나, 가스 켜는지 모르고 왔구나. 이게 인간이에요. 그것이 없었더라면 그럴 걱정 있겠어요? 거지가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깡통 하나만 가지면 되거든. 냉장고가 필요가 있어, 뭐 가스레인지가 필요가 있어, 뭐가 필요했어. 그냥 한번 주십시오. 가장 행복한 사람이 여러분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이 갖추고 사는. 거기 잡혀 사는 거예요. 거기 잡혀서. 한 사람한테 잡혀 살아야 되죠. 그럼 깨가 쏟아지는데, 그냥 깨가 없으니까 중국산 깨 사다가 그냥 막 볶아가지고서 기름 짜려고 하고 별짓 해버려. 되나? 한 사람은 다른 건 다 잊어버려 괜찮아. 그 사람만 잊어버리지 마라. 그럼 그 사람도 당신을 안 잊어버려. 그게 행복이야, 그게. 이 일시적으로 내가 요나와 같이 얼굴을 피한다고, 상황을 피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선택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금껏 쌓아온 신뢰마저 잃게 되죠. 신용이 왜 신용입니까? 끝까지 돈독하게 서로 신뢰하고 이어왔기 때문에 신용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돼요. 판단 잘못해서. 요나가 사명을 받고서 피하려고 그러니까 한두 가지 이렇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지금껏 살아온 신뢰마저 잃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금 통장에 100억이 딱 있었는데 있을 때는 좋죠. 그걸 다 뺏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용이 어떻게 돼요? 100억 다 빼먹어 버렸는데 내가 다시 저축을 해서 통장에다가 입금을 시켜야 돼요. 안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것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에? 사람들이 그러죠. 꽁 한다고 그러죠. 왜? 못 박혔어. 자국이 있어. 근데 그걸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게 자꾸 재현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는 피가 말리면서 짜증을 내죠. 그 사람한테. 미련한 거나 짜증낼 필요 없어. 네가 그렇게 만드는 거야. 안 그래요? 그럼 그걸 감수해야 되죠. 그래. 당신 상처가 이렇게 깊을 줄 내가 몰랐네. 응? 그래. 1000번, 10,000번을 꾸짖어도 나는 당신한테 뭐라 할 말이 없어. 그럴 때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마다 내 속이 뒤집어 그냥 끌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느껴지고 그 채찍질 받아서 더 조심하게 되고 더 뉘우치게 되고 더 깨닫게 되네.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한두 번 하면 됐지. 그 또 지랄하냐. 아유,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지 몰라요. 안 그래요? 지가 원인 제공 안 해서 누가 그렇게 해갔어? 에? 참. 그리 안 그래요. 한 번도 안 겪어보셨으니까 잘 모르시지. 에. 그래서 인간은요, 앞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 살펴보고 깨닫고 돌이키는 거야. 응? 내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월감에서 뒤도 안 돌아보고 남을 높인 여기 이런 것이 아니라 다 살피는 거야. 모든 문제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근데 범죄자의 특징이 뭐예요? 도망하는 것이 특징이죠. 자꾸 시간을 지연시키는 게 특징이죠. 그럼 더 커져요, 죄가. 응?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당하기 전에, 거들나기 전에, 깨지기 전에, 그게 요나는 기가 막힌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기가 막히게 알았어요. 도둑이 제발 저른다고 다 아는 거예요. 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기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응?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 재판관 찾아가야 안 됩니다.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게 감독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비단 요나에게만 이런 드라마를 펼치시겠어요? 우리 드라마도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외면하고 등 돌리고 피하지 마십시오. 대면하십시오. 보기 싫다고 피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영 볼 수가 없게 되면 그때는 땅을 치고 통곡할 날이 옵니다. 있을 때 감사하세요. 그렇게라도 있으니 도둑놈이라도 내 사람이니 감사해야죠.
근데 그게 감사가 나와요? 어? 그 인간 죽어져 봐. 그때 아주 뉘우침이 크게 옵니다. 응? 그때 뉘우쳐봐야 소용없어. 예? 가뭄이 극심해서 작물이 말라 비틀어져 가는 것을 보고서 걱정만 땅 꺼지게 해봐야 필요 없어. 어? 물을 길러다가 부으면 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겉으로만 이거 어떡하냐 걱정만 땅 꺼지게 하고 난 다음에 다 말라 비틀어진 다음에 물 가지고 또 부어봐. 돼? 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짓 하지 말아요. 딱 깨달아야 되죠. 아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응? 내가 땅을 파서라도 물을 길러다가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기회를 놓치고 한탄만 한 사람은 평생 괴로워하고 힘들면서 살지만은 그 힘든 가운데서 죽기 살기로 물을 부어서 다 소생해서 결실을 보는 사람은 삶이 다르죠. 에?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죽어도 부닥치고 대면하고 죽으십시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것이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